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사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 들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 하고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서원 기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죠.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사에도 해받지 않고 다 화해하고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랬으면 서원했으면 기도 약속을 지켜야죠. 베델에다 단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죠. 그런데 단을 쌓기는 쌓는데 베델에다 쌓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쌓았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합리화했을 거예요. 세겜이나 베델이나 같은 비슷한 곳인데 그런데 왜 베델에다 안 쌓고 세겜에다 쌓았을까?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 키우고 그런 사람이니까 베델은 들판이고 세겜은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자기가 사는데도 또 양을 거래하고 판매하고 이러는데도 좀 더 유리하고 사람 사는 데가 더 좋으니까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약속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지켜서도 안 됩니다. 물론 안 지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도 기도도 응답도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야 그게 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여러분,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 다 버려두다시피 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세겜에서 못 살게 됐나? 하나님이 못 살게 하셨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도시 구경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또 그 추장이 야곱에게 와서 사과하고 그러나 당신 딸을 내 며느리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추장이었거든요. 그 땅에서 살려면 아니라 소리 할 수가 참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이방인의 아내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흥분했습니다. 아들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서 내 여동생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땅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했습니다. 할례 받고 통증이 심한 날을 택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부족 국가들이 긴장하고, 쉽게 말하면 야곱의 족속들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세겜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적당히, 대충 비슷하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변함없이 지켜야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저 성읍에게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지자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40일 후면 망한다 라는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마 처음 생각에는 니느웨하고는 좀 원수가 아니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요나가 생각할 때 왜 마음을 바꿨나, 40일 후에 망한다는 40일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40일 안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는 다 그런 겁니다. 정말 심판은 예고 없이 옵니다. 종말의 때를 하나님 예고하십니까? 그런데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40일을 예고했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져주려고. 니네 사람들 회개하면 40일, 아직 40일이 남았으면 40일 안에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요나가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혹시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 타지 않고 다시스로 내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 안 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니느웨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내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배 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시겠다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다를 엎으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뱃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벌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제비를 뽑는데 하필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때 또 어찌 보면 요나 참 훌륭합니다. 저 같으면 딱 잡아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제비 뽑아서 생사람 잡는다고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한마디 변명을 합니다. 내가 맞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군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렇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리라. 그래 결국 뱃사람들이 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우리 보통 고래라 그러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터서 요나를 니느웨에 데려다 놨습니다. 야곱도 세겜에다 했지만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니느웨로 왔습니다. 약속한 거는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둘입니다.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야곱의 경우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우리는 꼭 맞아야만 순종합니다. 꼭 한번 왜 잘 가는 배 타고 가지 뭐하러 물고기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붙잡힌 바 된 것을,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 또 너 베델에 가야 돼. 붙잡으셨어요. 그러면 가는 길은 끌려가는 방법과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송아지 나서 어느 때 되면 이제 코를 뚫습니다. 사람이 끌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가 약한 부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소가 사람 끄는 대로 가려고 그럽니까? 어드렁거리면 코가 점점 아프고, 그러다가 뭐가 학습되는가 하면 따라가니까 코가 안 아프다.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끌려가면 코만 아프죠. 손해만 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코 안 아팠습니다. 물고기 배에 안 들어갔습니다. 세겜에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원기도 하는 거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지키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 잘못 지키면 이런 꼴 당하니까.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끌려가지 말고 주에서께 받은 사명,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대로 복을 받고 하는 삶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늘도 아마 다 부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절하고 3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대충 적당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나가 그러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요나처럼 어리석어지지 말게 하시고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 약속한 것, 끌려가지 말고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바울과 같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사히 오늘 방송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